수요 설교 제목은 슬픔이여 안녕. 본문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본문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픔들, 억울함, 좌절감, 절망,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나름 찾아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죠. 본인을 저주하는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에게 쫓기는 어려운 가운데 이걸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할 수 있겠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것도 슬픈데, 그것도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 한참이나 아무것도 아닌 정말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하는, 가뜩이나 마음이 슬픈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할까요? 가뜩이나 마음이 슬픈데 저주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가서로울 수 있는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 어처구니가 없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억울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하며 삽니다. 참 다윗이 위대한 점이 얼마든지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힘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고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자기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빼놓고 그의 삶을 결정한 것은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 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리고 이 안타깝고 이 눈물 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원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다윗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셨을까? 왜 그토록 좋아하셨을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참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수많은 사건의 연속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사람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받은 대로 돌려줄 거야. 그렇게 분을 풀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상대방이 입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기사지만 목사님끼리 칼부림이 나서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죠. 그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을 모욕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거기에 격분해서 칼부림이 일어난 겁니다. 예,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억울함들을 풀고 살아갑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 시간 그러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원통함도, 우리의 슬픔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도 결국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에 대한 여지를 그다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 여지가 우리가 그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극한의 상황이라도 정말 어떤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께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과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가 겪기 싫어하는 참 많은 나쁜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점점 더 그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시랴? 그분이 아니시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분이 아니시면, 그분이 안 도우시면. 저는 요즘 왜 굉장히 많이 깊이 아주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들어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제 설교 힘을 빼라란 일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힘을 들고 너무 많이 힘을 주고 살지 맙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분의 자녀,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신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도, 오해도, 비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런 걸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정화수를 떠놓고 손바닥을 비빌 수 있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증명하여 드릴 수 있는가? 사람이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힘겨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억울함들, 슬픔들, 아픔들, 실패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의로 보시고 그분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우리가 보는 산과 들과 나무와 꽃과 각종 과실들을 그분이 창조하셨음을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분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잠잠입니다. 고요입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주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해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면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양은 여전히 그 먹구름 뒤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먹구름이 잠깐 그 태양을 가릴 뿐이죠.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정말 잠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지속해서 오랫동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그 먹구름, 인생의 먹구름 뒤에 여전히 찬란히 빛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더 복되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에 아주 찬란한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 하나님 살아계시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애타게 주님께 부르짖고 애타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도 여전히 아니 계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왜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젠 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아보아 주고 계셔. 그분은 가장 선한 것을 내게 주셔. 그렇게 끝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처럼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올리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설교에 여러 번 나왔지만 앞으로 많이 느끼실걸요. 2018년하고는 또 다릅니다. 2019년 지금 전반기, 이제 후반기 이제 후반기로 가면 6월달 넘어가면 또 다를 건데요. 5월달에 보유세 인상이 확정되면 지금 공시가 됐고 이제 확정돼서 실행이 되죠. 경제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진짜 패닉 상태에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지만 그때 되면 진짜 더 힘들어지는 야 이게 뭐야 이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당장 내 자녀가 굶주리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 내 자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빽빽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지만 가슴은 아프고 슬프지만 어쩔 줄을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용하게라도 읊조리듯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정작 이렇게 설교하는 나조차 나부터 내가 과연 그래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셨을까?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작은 믿음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닐까. 요즘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윗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이게 쉬울 줄 아십니까? 근데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억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난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정말 이제 깨닫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건, 상황, 꽉 막힌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합시다. 구합시다. 믿음을 달라고. 어떤 극한의 상황도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극한 상황이 오니까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그분께 달려가서 피하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간구하고 그 믿음 소망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제게,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힘겹게 하는 것들, 절망하게 하는 것들, 답답하게 하는 것들,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음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종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그 믿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주의 평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